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반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려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빈손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빈손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을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가벼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룻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굶주렸고 그리고 이방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주의 주시는 그 희망을 따라 오늘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자신이 배불리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어머니 나음에게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늘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시게 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가정과 자녀와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도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을 기록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룻은요, 오늘 이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나태해지지 않았어요. 그의 끝은 빈틈을 보이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룻이 밭에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반쯤 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라는 것은 한 22리터 되는 보리를 뜻해요. 한 사람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는 본인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줍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굴 생각한 겁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 배불리 먹이는 삶이 아닌 내 주변에 사람들까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보아스 밭에서 그 주운 것을 떠는 것까지 그것을 계수하는 것까지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고난 끝에 낚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성실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번에 신실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 세상에서는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복이 따른다라고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충만히, 풍성히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성실함 가운데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그리고 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에베소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본문에서도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원래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그리고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뜻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라, 괴로움으로 바뀌어요. 본인을 나오미의 이름을 갖고 살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날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로 불러라 라고 1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누가 이 괴로움에 희망을 주고 이 괴로운 가운데 기쁨을 선물로 줍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오늘 나오미의 그 괴로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다시 또 다른 다시 시작하는 그 희망과 은혜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본문 19절,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다 고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걸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그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오미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 보아스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파되는 것이 있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보아스까지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괴로움에 사로잡혔던 그 나오미, 그런 그녀가 바로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한 에바를 들고 온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력한 자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율법의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재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닌 것이죠. 나는 우연히 그 밭을 갔지만 마침 보아스가 먼 타국에서 자신의 여러 밭 중에서도 하필이면 룻이 있는 그 밭에 온 것은 바로 필연이었다. 우연이 아닌 필연. 하나님의 때 바로 그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줄 믿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은혜를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뮬러의
5만 본, 바로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5만 본의 기도 응답을 제가 참 책을 감명 깊게 봤는데요. 거기서도 그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났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을,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저께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저도 아이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 또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일혜에게 하나의 가르쳐 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일혜는 당장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룰을 다 어기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로서 그냥 지켜보기보다는 우리 일혜에게 룰을 가르쳐 주면서, 네가 당장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해야만 여러 사람이 너와 함께 즐겁게 게임을 할 수가 있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들을 설득하고 아들을 다시 훈계하면서, 아들이 또 싫다고 또 반항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말에, 저의 말에 동감을 하고, 나중에 그가 웃으면서 그 룰을 따라 게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교육,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저께 어린이날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룰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힘이 없었고 어려웠지만 바로 룻은 이전에 나오미의 그 신앙을 물려받았던 바로 며느리였어요. 그는 이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전에 바로 어머님에 따라 그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님이 이제 남편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렸으니까 다 고국으로 가라, 모압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른 며느리는 다 떠났어도 이 룻은 떠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님을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얻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머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장면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뭐냐면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서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지. 또 다른 곳,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와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바로 진정한 나의 그러한 든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세 번째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주신 그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대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 룻의 그 은혜로 시작했던 것은 아버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왔던 그 교육과 그 은혜를 그가 받아들여 이제는 시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아버지 붙들어 주던 그 은혜가 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하시며 그래서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한테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날개 아래 우리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기업과 또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